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이제 7절부터 13절까지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교회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7교회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있다면 빌라델피아입니다. 빌라델피아. 이 빌라델피아는 어떤 우리가 그 하나의 닉네임 또는 그 명칭이 주어지는가 하면은 열린 문 교회라는 명칭이 주어집니다.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그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빌라델피아라는 것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닉네임. 이 닉네임이 무슨 교회입니까?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그러면은 빌라델피아가 열린 문이라면은 닫힌 문도 있겠죠. 그죠? 어떤 교회가 닫힌 문이겠습니까? 라오디게입니다. 라오디게. 라오디게 교회는 닫힌 문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7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문 교회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된 가장 큰 여러분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도 여러분 나타납니다만은 그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무슨 능력? 큰 능력, 작은 능력. 그렇죠. 작은 능력으로도 그가 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다. 그런데 과연 이 작은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길래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흡족하게 했을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의 수도 그렇지만은 살아나가는 이 발판들이 아주 가난했습니다. 가난을 그냥 이 가난에 대한 그 답을 보려면은 빌라델피아 가면 된다. 빌라델피아 교회 가면은 가난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아주 가난한 교회. 그런가 하면은 가진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 또는 가진 능력이 변변찮다. 그런 교회를 가려면은, 그런 교회를 확인하려면은 어디 가라 그랬습니까? 빌라델피아 가면 됩니다. 빌라델피아.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여러분들 가난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교육적인 부분도 굉장히 그 수준이 낮았습니다. 교육적인 부분도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지위와 위치가 어찌했을까요? 그들의 지위와 위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 위치에 있었습니다. 교육적인 수준이 낮았거든요. 교육적인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들이 뭐 다른 곳에 정치적인 또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측면에서,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쓸만한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그들이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칭찬을 받았던 것은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했다는 거죠. 물질적으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의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난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 가운데서 어떤 복음서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그렇죠. 마치 마태복음의 5장을 보는 것 같아. 5장을 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무슨 복음? 누가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했던 교회의 대표적인 표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은 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들은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부분에서
어떤 물질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기보다는 차라리 그 능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차라리 가난의 길을 걷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들이 무릎 꿇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는 그런 신앙의 근본, 이 근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작은 일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칭찬을 했던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런 부분들의 하나의 모판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작은 능력을 가졌음으로써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본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근본적인 신앙의 형태는 우리가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천국에 대한 비유, 나타나는 그 비유에 합당한 신앙을 살아갔던 교회, 바로 빌라델피아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는 여러분들 가난을 추구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가난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을 추구하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생육번성 충만함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함을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가난해졌다고요? 그들이 성도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난이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은 가난을 오히려 선택한 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무엇을 취하지 않았어? 그렇죠.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않았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여러분들 거지와 부자에 대한 비유, 나사렛에 관한 비유 나타나죠? 천국과 지옥에 관한 부분들 이야기를 할 때 그때에 여러분들 거지는 상무에 있는 그 음식조차도 손대질 않죠. 떨어진 것만을 먹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야, 그저 거지는 말이지 노동도 안 하고 그저 상에 있는 거 떨어지는 것만 먹는 그것은 일종의 말하면은 노동의 게으른자이기 때문에 저 자는 천국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은 성경을 알아도 완전히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그가 노동을 하기 싫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노동과 그 값을 분명히 치르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물질을 취하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불의하게 물질을 취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난을 택하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거지와 부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자가 상 위에 있는 거 다 먹고 난 뒤에 주인이 그 상을 피하면은 그 상 위에 있는 것은 누구든지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사로는 거지는 그 상 위에 있는 것조차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불의함의 방법을 자신의 육신을 살아가기 위해서 불의한 물질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난을 택했다는 겁니다.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 그리고 자신을 회개의 신앙으로 세워나간 자. 그러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마치 마태복음의 교회와 같았고 무슨 교회와 같았다? 그렇죠. 누가복음의 교회와 같았다. 이것을 여러분 주시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면은 이거 굉장히 성경을 여러분들요 편향적으로 보는 겁니다. 잘못 보는 겁니다. 이거.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빌라델피아 교회를 잘못 모판을 삼아가지고 신앙이 거꾸로 가는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교회였다. 이런 속에서 여러분 작은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안에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연약함이 특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은 빌라델피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죠. 연약성. 그런데 이 연약성은 그저 그들은 물질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그들은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적인 부분과 신앙적인 부분에서 연약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 나타난 연약성이에요. 연약성. 이 특징인 거예요. 그냥 단순한 연약성이 아니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없어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연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의 연약성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연약성은 자신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선택이었을까요? 환경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들이 가난해도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무엇이 많습니까? 예? 무엇이 많다고요? 조금 더 그 무식하게 말하면은 너무 고상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죠. 도둑놈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빈민가에 무엇이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빈민가에 보면은 불이한 부분에 대해서 마약 같은 거, 마약 같은 거 팔면 이익 많이 남잖아요. 그 불의한 짓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국가 이름을 금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했던 월드컵, 지금 말고 그 전에 월드컵 했던 나라, 우와, 저는 소매치기가 떳떳하게 자신들의 직업이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관광객이 지갑을 가지고 버스에 이렇게 딱 지대가 있으니까 그냥 쓱 가가지고 창문에 가지고 그냥 손 숙여가지고 그냥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는 그냥. 그래,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것이 직업이래, 직업.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가난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이.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가난에 대한 연약성을 자신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불의한 물질을 취하지 아니함으로 물질적으로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여기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연약하다는 것은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겁니까? 누가복음의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마태복음의 신앙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여기에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무슨 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특징을 가진 이 연약성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다.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 명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에 관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외워서 그냥 작은 능력으로 칭찬받았습니다. 그들의 연약성이 특징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50점짜리도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을 알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이야기를 해야만이 그들의 연약성은 비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연약성은 비참이 아니라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이 연약성은 자신들의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선택. 그래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연약하지만은 어떤 교회? 첫 번째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교회입니까? 충성스러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연약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충성스러움이 연결이 됩니까?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연약성은 자신들의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불의함과 함께하지 않는 선택, 불의한 물질을 함께하지 않는 선택. 그런가 하면은 이런 속에 그들은 충성스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능력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바로 그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 자, 주님께서 특징을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 한번 봅시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우리가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자,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로 나타났죠. 그죠? 나타난 모습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이 열쇠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이 다윗의 열쇠가 열고 닫고의 기능. 그런데 이 열쇠 갖고 여는 것은 다른 열쇠로는 열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열쇠로 닫아버리면 다른 열쇠로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윗의 열쇠로 열었을 때에 이 열쇠 갖고 열면은 다른 열쇠로는 닫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이 열쇠로 닫았으면은 다른 열쇠로는 그렇죠. 열 수가 없다는 거죠. 응? 열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왜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 다음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나타내죠. 지금 여기서 다른 교회들과 달리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나타나는 이제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떤 속성으로 나타났을까? 거룩의 속성, 그 다음에 그렇죠. 거룩과 진실. 나타난 모습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거룩성으로,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진실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겁니까? 바로 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거룩함과 진실함을 담아내어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연약성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다 연결시켜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을 먼저 딱 꿰뚫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거 안 꿰뚫으면 빌라델피아 교회 안 뚫힙니다, 여러분들. 그냥 작은 능력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그 작은 능력이 무슨 능력인가? 십자가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능력이다.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상황들. 그들은 선택했다는 거죠. 연약성을. 연약성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 연약성을 선택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럼 그들이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이게 여러분들 일곱 교회 가운데서 특징적인 어떤 것이고, 이것이 일곱 교회 가운데서 특징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연약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천국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천국 확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무슨 열쇠로 나타납니까? 다윗의 열쇠인데 이것이 무슨 열쇠입니까? 요거 천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난 모습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주시려면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주님께서 나타날 때는 다윗의 열쇠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신앙이 되지 않고 4대 교회 신앙이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열쇠로 나타나면은 무엇으로 열어버립니까? 그렇죠. 닫아버리고 뜰부에 유황불못을 열어가지고 그것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들요. 따라서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속에 주님께서 나타난 속성, 바로 거룩의 속성과 진실의 속성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했겠어, 그죠? 이것이 그 당시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회의 모습.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을 말합니다. 에클레시아 성도들, 유형교회, 무형교회 모든 것을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왜 책망할 것이 없을까요? 분명히 흠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책망하지 않습니다. 부족함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티끌도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티끌 잡지 않습니다. 신앙의 근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근본 가지고. 그러다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분명히 미스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이 있다 없다? 그렇죠. 유일하게 책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책망이 없는 교회. 유일하게. 7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도 주님께서 당부합니다. 뭘 당부할까요?
두 가지 당부합니다. 면류관을 지켜라.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되어라. 아시겠습니까? 이건 7교를 향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열린문 교회. 우리 그리심 교회는 열린문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8절과 9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작은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음으로 지켜 준행하는 것. 그렇죠? 여기서 작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 준행하는 것. 이것을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그가 칭찬을 받았죠. 칭찬을 받을 때에 작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칭찬을 받았는데 이 작은 능력은 첫 번째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는 것. 지켜 준행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에 혼합을 이뤘을까 안 이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연약성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이 말씀을 지켜 준행할 때 혼합을 이루지 않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 준행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이 혼합을 이루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 속에 그들이 달려갔던 것들, 이것을 우리는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들이 하층에 있는 그런 정말로 능력이 없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참고사항이 있는데 이 작은 능력 속에서 그들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 준행하는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혼합을 이루지 아니하는 그들의 신앙의 상태. 그런데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또 하나를 여러분들이 주시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상태. 첫 번째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들의 실질적인 상태입니다. 작은 능력.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그들이 물질적으로 여기서 이미 제가 설명 다 드렸죠. 물질적으로 어떤 상태? 그렇죠. 가난한 상태. 첫 번째. 그 다음에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가난한 자. 이것이 작은 능력입니다. 작은 능력. 그러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신앙을 그들을 항상 세운 자들이었습니까? 예. 누가복음. 신앙은 누가복음, 그죠? 물질적인, 마태복음, 그죠? 마태복음적인 측면. 그 다음에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능력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과. 예, 앞에서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죠, 그죠? 그래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봐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 준행하는 그들의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 다음에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혼합을 이루지 않습니다. 혼합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은 그 능력을 가미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의 순수한 혈통을 지켰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작은 능력은 그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그렇죠. 그들의 상태가 진짜로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정말로 가난한 작은 능력이었습니다.
왜 작은 능력입니까? 회개신앙, 회개신앙. 이것을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태산을 옮기고 그러면은 그것을 작은 능력이라 말하지 않죠.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죠. 우리의 회개신앙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죠. 십자가로. 이 가난한 회개는 결국은 십자가 신앙이죠. 십자가 신앙. 이거 밑에 화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여러분 잘 연구를 잘 하시면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놀랄 사실은. 너무나도 평범해요. 너무나도.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아갔던 교회예요. 7교회를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7교회 가운데서 6번째 교회를 그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특별하게 뭔가 만들려고 희한한 거 조성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은 순수하십시오.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던 신앙 속에 우리를 담겨놓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이 연약성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연약성에 관해서. 연약성. 항상 우리의 모습들이 연약하십시오. 연약하다는 것은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항상 연약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겁니다. 무엇으로 선택했습니까? 물질적으로 연약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신앙의 고수를 위해서. 불의한 것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물질적으로 연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십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회개신앙으로 나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나의 능력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신앙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나갑니다. 부여잡고 나갑니다. 그러니 그 연약한 신앙 속에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거죠. 내 말을. 그래서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태, 그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했고 신앙적으로 가난했고 이 상태를 함께 말하고 있다. 그들은 왜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 왜 물질적으로 가난했습니까? 그들이.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로마의 상태는 전부 다 우상 숭배죠. 그러다 보면은 로마 교육이 우상 숭배와 전부 다 직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상태의 교육을 그들은 회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를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작은 능력 아시겠죠? 그들이 물질을 대한 부분도 그들이 불의한 것들, 부정한 부분들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난한 상태로서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거, 이걸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능력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런 작은 능력으로 세워진 자들을 업신여기 있던 유대인들, 권력자들, 그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말 그대로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완전한 성리를 거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들을 오히려 굴복하게 만들고 그들을 오히려 무릎 꿇게 만들고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빌라델피아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권력 그리고 물질 그 아집에 사로잡혀서 아둥바둥 거리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여러분 빌라델피아의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자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10절과 11절 뒤에 보면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자, 10절, 11절 두 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자, 스톱. 여기서 인내의 말씀은 뭡니까? 십자 신앙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도려내는 그런 속에도 주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바로 십자가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인내.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의 십자가를 잘 지는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게감을 말합니다. 절대로 십자가는 무게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면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와 음란과 타락과 부패와 방종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십자가 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주님께서 명한 바를 지켜 준행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지켜 준행하는 것, 복음을 전가하는 것, 이것이 전부 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능력으로 십자가를 질 때에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친히 지고 가신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것은 무게감이 아니라 바로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결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 말씀을 지켰다는 거죠.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자, 그죠? 칭찬하죠. 작은 능력에 관해서도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칭찬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내 말씀을 지켰다. 인내 말씀을. 작은 능력. 그 다음에 첫 번째,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죠. 인내 말씀을 지켜선적 계속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런 칭찬한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면류관을 굳게 지키라는 거죠. 당부의 말씀. 그렇지만 내가 속히 올 것인데 너는 어떻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굳게 면류관을 지켜라.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당부의 말씀. 당부의 말씀은 면류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굳게 지키라. 이것이 여러분 당부의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약속은 첫 번째,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을 또 약속하십니까?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무엇? 새 예루살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 이름. 여기 여러분 무엇이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말 그대로 무엇이 되는 겁니까?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 여러분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12절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의 얼굴을 볼지다. 그의 얼굴을 볼지다. 22장 4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이제 새 예루살렘의 출처가 성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적인 측면에서 그 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이미지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새 예루살렘의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새 이름을 내가 기록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주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사인할 때에 이건 누구 땅입니다 라고 말할 때 사인하죠. 그 사람 이름도 적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이 모습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영광을 차지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결국은 마지막 승리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빌라델피아라는 겁니다. 마지막 승리는. 그런데 여기서도 또한 주님께서 13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하시라. 빌라델피아 교회도 명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해라. 그죠? 여러분들 안 뺏기라 그러면 굳게 부여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항상 우리는 신앙에 방종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에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신앙에 여러분 긴장 상태를 가지고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이런 작은 능력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속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이름을 내가 그들에게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최후의 성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이다. 새 이름을. 최후의 성자. 결코 분리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분리되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둥을 말할 때에 이 기둥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거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거. 기둥이 빼져버리면은 건물 무너지죠. 그러면 기둥 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분리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최후의 승리는 빌라델피아가 작은 능력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나의 형편과 환경과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신앙을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바보 멍청이 같은 짓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의 환경과 나의 형편 속에서 항상 이런 빌라델피아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작은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속에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열린 문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